습관과 상식은 참 변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습관과 상식, 이러한 것들은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남과 비교가 되고, 그 비교한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에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자꾸 견주어 보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그 가까운 목사님들과 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항상 그냥 가만히 게임하고 운동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진 사람이 그 음식을, 점심을 사고 또 커피를 사고 하는 것들을 해야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경쟁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안에 그것이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를 청빙하는 것이나 또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더 탁월함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여러분이 그래서 신문, 기독교 신문 같은 것을 보면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리스트를 보면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경쟁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사람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습관화된 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습득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이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새의 가족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윗을 선출하는,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이새의 가문이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 사무엘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온 것, 이 성읍에 들어온 것 자체만 가지고도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영접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의 그 위상을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로 다스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운동을 그렇게 전개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의 가정으로 인도를 하시냐면 이새의 가정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새의 가정의 식구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새의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한번 보자고 함께 성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을 면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새가 무슨 생각을 해야 마땅한가? 내 아들들이 다 있나? 다 전부 다 있는데 한 명이 없네. 막내 아들이 있지 않네. 막내 아들이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두고도 아마 뒤에서 누구든 누구를 불러서라도 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일인데, 이 아들이 와서 함께 제사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숨깁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고 그냥 진행을 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누구의 가정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12아들 중에 11번째, 12번째 아들들은 굉장히 특별히 대우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치러 아들들을 그 들판으로 보낼 때 10명의 아들들을 보냈지만 가장 밑에 있는 두 아들, 마지막 말째가 되는 아들들은 그냥 자기의 품 안에 남겨두고 아들들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두었을 때 그 아이들 중에 막내가 측은해 보이고 더 그 아이를 감싸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요셉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언제 다윗을 언급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는 없어도 되는 아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다윗에게는 온갖 집안의 치닫거리,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다 힘든 일들을 다윗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갖게 만듭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윗이 이런 예를 통해서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는 일이 없고 오히려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부모에 대한 편애와 또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의 그 심중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기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분명히 부모에게서, 특별히 아버지 이새에게서 아들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그 왕으로서 기름 부으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너무나 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앞으로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는 그 나이와 앞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는 나이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언제쯤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말씀 12절에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 얼굴이 아직까지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맥시멈 다윗의 나이를 잡아봐야 17살, 16살, 15살 이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직무를 이행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기가 다윗이 몇 살 때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40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30세가 되기 오래전에 이미 한 13년에서 15년 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나이가 되어서 뭔가 사람들에게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막내 아들로서 그냥 처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언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하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때에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용모가 뛰어났고 또 키도 컸고 그리고 그의 어떤 설득력이나 사람들 앞에 인도하는 카리스마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준비된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오늘처럼 다윗이 그냥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곳에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으로 임명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면, 사울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견주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은 너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했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그 다윗을 그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리지만
다윗이 행동을 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순수하네, 깨끗하네, 아주 선하네, 어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네. 그 마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윗, 이런 다윗, 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이 있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서 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컨플릭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근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어렸을 때 왕으로 삼았다?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도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하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의 자리를 버리신 이후에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맞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말씀 21절과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과 단어가 있다면 어느 단어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잠자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깨우고 일으켜서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윗을 raise up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raise up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집안에서도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웠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raise up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때까지의 이 시기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 다윗이 이 시기에 가졌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의 아내 되었던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로, 아내로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은 도망자로 계속해서 아둘람, 광야, 여러 곳으로 그가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로까지 가서 숨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의 직무를 행하기 전까지 당했던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이 이 기간에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의 식구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부모와 형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품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다윗이 합니다. 미갈이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갈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품고 끝까지 그의 권세와 권력을 그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로 하여금 감독해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박해를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를 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연단을 시키셔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 이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일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해력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가는 과정도 세상의 스펙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건과 자격을 똑같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잣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다 사울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로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를 보아도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준비시키겠습니까? 사울을 준비시키겠습니까? 다윗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면 분명히 고통이 따를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실 때에는 여러분 고통도 함께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이런 기준,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나 또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하다가도 우리가 쉽게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자들로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사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기도 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잘 준비된 사무엘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앞으로 이 이세의 아들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다. 무엇을 그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았기에 이 엘리압에 대한 선입견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잣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잣대였습니다. 사무엘을 기름 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책망하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키를 보았습니다. 용모를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습관화된 사무엘이나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를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보고 야, 내가 내 평생을 통해서 너를 가르쳤는데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에게 나아가셔서 그게 아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도 일을 할 거고 지금까지도 일을 해왔다. 라는 것을 또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엘리압이 오더라도 그 밑에 아들이 오더라도 그 7번째 아들이 다 올 때까지 사무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새가 하나가 말째가 있지만 그 들에 있습니다. 양을 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야말로 사무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귀에, 세상의 그 스펙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듣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리마인드를 시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게으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보면 뭔가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 같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보며 매일매일 거듭날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